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날씨도 겨울이 지나가고 조금 있으면 벚꽃이 피는 4월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전을 관리하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회당의 장이라고 나오는데 그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자기 딸 머리에 손을 얹으면 딸이 나아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12년 동안 몸에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 병을 앓으면서 말씀에 보면은 많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는 4가지의 부사가 나오는데, 첫째는 이 여인의 지금 현재 상태는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그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얻어서 12년 동안 유명한 의사를 다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했지만은 오히려 고통이 많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치료를 하니라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의 진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고, 오히려 마지막에는 병이 더 중해졌다고 그렇게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여인은 더 이상 치료할 의사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혈류병 환자는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이 돼서 공동체 생활에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소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12년 동안 치료에 전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 호전되지가 않고 오히려 고통만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식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되면 한 가지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죠. 이렇게 사느니 죽어야 된다. 이게 대부분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입니다. 옛날에도 이 병을 고칠 수 없었지만은 지금 현대의학은 쉽게 고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12년 동안 유명한 의사를 다 찾아다니고 통증은 더 심해지고 재산은 다 날리고 병은 호전되지 않으면 마귀는 그 영혼을 가만히 두지 않죠.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이제는 내가 다 해볼 거 다 해봤고 더 이상 치료할 돈도 없고 유명한 의사도 다 찾아다녔으니까 이게 죽는 것이 답이라고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상적인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숨을 쉬면서 정상적인 대화를 이제 상대방하고 하면 1분에 한 100개 정도의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보통 6배 정도, 그러니까 한
600개 정도의 생각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생각에서 단어와 문장을 떠오르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죽을 일밖에 없는데 이 여인은 죽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삶 가운데 이 여인과 같은 상태에 처하면 보통 그거 닫잖아요. 영혼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다 닫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도 이미 닫혀진 상태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피가 계속 몸에서 나오니까, 레위기 15장에 보면 부정한 사람의 피가 계속 나오면,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무슨 물건을 만지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만지면은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 부정한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물에 몸이 닿았을 때 그 사람이 거룩해진다고 그 출애굽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상태가 되면은 딱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죽을 날짜만 이제 그 죽을 용기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야 되잖아요. 죽을 생각이 들어오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이것도 생명을 끊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상황에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다 포기를 하고 정말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뭐 굶어 죽든지 어떻게 뭐 자연적으로 죽을 길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는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12년 동안 모든 걸 잃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영과 내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어도 그 소망이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살아나지 않습니다. 뭐 그게 되겠어? 하나님 주시는 말씀보다 늦게 오는 마귀의 말을 우리가 더 신뢰를 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된다고 그러고 할 수 있다라고 기다리라고 그러고 믿음 가지라고 인내하라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이루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줬는데 그걸 다 부인을 하고 마귀가 주는 속삭임에 딱 귀를 기울입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나는 해볼 만큼 다 해봤어. 나는 이제 돈도 없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잖아. 나를 멀리하잖아. 나는 이곳에 격리되어 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와도 우리 주님은 창기들의 친구요, 세리의 친구요, 모든 소외받는 사람한테 사랑을 나눠주시고 치유하시고 평등하게 대하시고 다른 사람과 많이 달라. 죽은 자도 살리셨대. 병든 자도 살리셨대. 이런 소문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영혼과 마음이 다른 사람은 문을 닫아야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보려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소문을 듣는 순간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내가 사람들 사이에 무리 가운데 껴가지고 몰래 껴가지고 들키면 안 돼요. 이 혈류병 환자들은 사람들한테 들키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무리 사이에 끼어갖고 그분의 뒤에 가서 그분의 옷이라도 내가 살짝 닿으면 내 병이 나으리라.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여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빛이 있잖아요, 빛.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고 합니다. 이게 뭐 중학교 때 배운 상식이에요. 중학교 때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이게 지구에 1초 동안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 그거 다 그 과학 시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현대 과학으로는 빛보다 더 빠른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빛보다 빠른 거는 창조 때에서부터 존재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1초에 내가 지구를 100만 바퀴 돈다고 생각하면 100만 바퀴를 돈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빛보다 더 빠릅니다.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마귀는 느리다고 그랬죠. 배로 다니니까 느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생각을 한 게 빛보다 더 빠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병이 낫고 구원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머리에 딱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빛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있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나이가 됐든, 어느 나라에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도달합니다. 이 여인처럼. 이 생각이 빠르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다른 점이 뭐 있냐면, 이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대로 빛보다 더 빠른 하나님의 응답이 이 여인 안에 들어갔을 때 행동에 바로 옮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좀 게으르잖아요. 행동에 바로 못 옮겨요. 그런데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에 맞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행동에 옮길 수 없는 상황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바로 옮길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빛보다 빠른 그 응답의 말씀을 그 여인의 그 영혼 가운데 집어넣은 거예요. 너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이 여인이 스스로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이 여인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12년 동안 기다리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생각을 넣으신 거예요. 빛과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고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첫째는 혈류병이라는 그 12년 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여자의 얼굴을 압니다. 이 얼굴을 알면 이 여자가 나왔다는 자체도 이미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에 모세가 정한 레위기 15장 율법에 보면 부정한 여인은 격리돼서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 율법을 이미 어긴 거예요. 나온 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들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오긴 나왔어도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빛보다 더 빠른 약속의 말씀을 이 여인의 영혼 속에 넣어도 이 여인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로 나가면 율법에 위배가 되는 거고, 율법에 위배가 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나가서 사람과 접촉했을 때는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부정을 다른 사람한테 옮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나가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율법을 어기고 사람들한테 내 부정함을 전가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리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여러분이 감동을 받으실 때,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받은 줄 알라고 감사하라고 우리한테 답을 주셨잖아요. 너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알고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미 이 여인은 이게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나는 난 거예요. 이미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글쎄 너무 풍요로워서 그럴까요?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간이 지나치게 풍요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좀 깊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만났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의사를 만났는데 해답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가진 재산이 다 없어져도 몸이 호전이 되면 괜찮은데 호전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시간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병이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깊게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12년 동안 이 여인은 12년 동안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12년 만에 나타나셔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12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변한 게 있습니다. 재물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 재물로 예루살렘에서만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더 선진국에 가서 이 돈을 갖고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더 유명한 의사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명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착 때문에 그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만약에 너무 큰 부자라 12년 동안 치료비를 썼는데도 돈이 아직 몇백억이 남아있다고 그랬으면, 예수님의 소문이 이 여인의 귀에 들렸을 때 그 마음이 그렇게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해외에 나가서 더 좋은 의사 찾아보면 되지.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고민 같아, 이런 부분도. 우리도 똑같이 부모로서 고민을 갖고 있는데, 인간이라는 게 물질과 명예가, 권세가 있으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조율을 하시는데, 어떻게 조율을 하시냐면, 인간이 은혜를 구하면, 죄 가운데 은혜를 가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는 건 항상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면 큰 고난이 없습니다. 모든 고난의 원인은 죄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죄가 생기면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했는지 없애려고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보냅니다. 그 사인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물질이 많아도 안 되고 물질이 적어도 안 돼요. 물질이 많으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물질이 적으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탐심이 발동이 되니까. 물질이 적으면 집착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자리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한테 어떤 경제관을 가르칠 때 그 물질에 대한 사용을 가르칠 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육적인 자녀도 많이 주면 허랑방탕하고 적게 주면 원망하고. 이게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게 힘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사이클은 늘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재물 주시고, 재물 주면 또 죄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리를 끊으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끊으신 거예요. 모든 욕망은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게 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계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첫째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둘째는 물질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효험을 얻지 못했어요. 네 번째로 고통이 해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되는 현상인지 압니까? 이런 현상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다 끊어졌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방해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게 다 끊어졌을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여인과 같이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물질이 다 없어졌습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내가 철저하게 배제가 되고 내가 소외가 받습니까? 그리고 나의 고통은 해갈수록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깊어져 갑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신다는 증거예요. 이 여인이 이 네 가지가 완전히 해소되고 파괴가 됐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영혼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갈수록 내 삶의 수고와 고통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질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손가락 사이로 물질이 다 빠져나갑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철저히 소외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나의 고통은 심해지며 나의 영혼 상태는 공허하게 됩니다.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런 삶의 이런 상황과 이런 변화들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이런 12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은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은 딱 두 가지. 포기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죽을 날만 남았는데 뭐 건강 잃었죠, 시간 다 갔죠, 뭐 사람 만나볼 사람도 없죠, 재산도 없죠, 격리가 됐죠. 더 이상 이 여인이 포기할 게 없는데 뭘 더 포기할 게 남았습니까? 다 포기했죠. 갖고 있는 희망마저 소망마저 다 포기했죠. 근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은 두 개가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두 개. 첫째는 강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 네 가지가 다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뭐 돈도 없고 이제 고립이 됐잖아요. 사람들한테 소외가 됐잖아요. 격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병을 어떻게든지 내가 끝까지 낫고 구원받고 사람들과 같이, 옛날과 같이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는. 하나님이 그런 것 같이 돕지 않습니다. 명확히 아셔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하나님이 먹지 마라 먹어라 얘기 안 해요. 먹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데 선악과에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 멈춰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그 자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믿고 맡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계속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고 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마귀는 떠납니다. 이 여인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고 죽을 날을 잡아야 되고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내 생명을 구원하고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이라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마귀는 떠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또 하나를 포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여인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우리 삶 가운데 와도, 그러니까 고통이 계속되거나 내 재물이 없어지거나 삶이 호전되지 않거나 내가 고통이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와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많은 생각을 하고 마귀에 끌려갑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네 가지가 와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딱 끊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상황에 대해서 끊어버리고 이 여인이 결정을 한 거는 나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이것도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 여인과 같은 삶에 처해 있을 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황과 조건과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여인이 이유가 존재했던 것처럼. 근데 이 여인이 나가잖아요. 분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 원래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 여인도.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부정함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나가면 원래 안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시 보는 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예수님 주변에 늘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를 내가 해집고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질 수 있을까? 내가 가다가 걸리면 나 돌 맞아 죽을 텐데.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부정적인 요인과 장벽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가잖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봐요, 오늘. 성경적으로 누가 막았습니까? 누가 이 여인을 보고 돌을 던졌습니까? 누가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못 오게 막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길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나가면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다 걸리거나 돌 맞아 죽거나 군중이 너무 많아서 끼집고 못 들어가거나 많은 장애물에 분명히 걸렸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가셔야 되거든요. 가는 길에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댔는데 누구냐? 그 제자들이 아직 잘 몰라요. 아직 영적으로 성숙감이 부족해서 모릅니다. 아이고,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서 뭐 밀려다가 이렇게 닿는데 주님 뭐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근데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참 이상하죠. 여러분, 피를 흘리는 그 혈루증은 부끄러운 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정체를 알았을 때 그 여인은 비난을 받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나가.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굳이 찾아내서 그 고백을 들으십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면서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졌잖아요. 모든 재산이 없어졌잖아요. 고통 가운데 12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상태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삶의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동족한테 소외당하고 격리를 당했으니까 내가 이런 병이 낫지 않고 고통 가운데 인생이 망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 있었지요. 저와 여러분도 있는데 그런 12년 동안 모든 게 망하고 고립되고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어떻게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만 바라봤겠습니까? 나약한 피조물이고 인간인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 여인을 왜 불렀는 줄 알아요? 딸아라고 부르잖아요. 딸아. 너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수고와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여러 군데 사람을 찾아봐도 명쾌한 대답이 없습니까? 나름대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 고통과 이 수고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힘들어집니까? 공허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징조입니다. 부르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그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인정하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찾는다는 증거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멘.